사무엘하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그럴듯한 명분, 그 속에 담긴 진짜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결국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통곡하며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슬퍼한다는 소식은 백성들에게까지도 전해졌습니다. 다윗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민족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다윗이 슬퍼한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슬퍼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차마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도 다윗과 함께 슬퍼합니다. 다윗의 군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자들처럼 죄인처럼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압살롬과의 전쟁은 그 자체로 비극이었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져 이전에 한 백성이었던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 무기를 겨누는 일들을 했어야 했습니다. 왕과 왕의 아들 간의 다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누구도 승리를 기뻐할 수 없는 비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했어도 그 승리는 사실 깊은 슬픔을 간직한 승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한들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압은 이러한 분위기를 견딜 수가 없었나 봅니다. 자신이 직접 군대를 데리고 나가 승리했고 반란군의 수장이었던 압살롬까지 죽이는 공을 이루었습니다. 요압은 마땅히 온 백성이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고 또한 자신의 세운 공을 높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슬퍼함으로 인해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 축하,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자리를 요압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압살롬을 부드럽게 대하라라는 그 부탁을 완전히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다윗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압 장군이 돌아왔을 때 다윗은 여전히 깊은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얼굴을 가리며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통곡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탄식과 울음은 자식을 3번이나 잃은 슬픔의 탄식이며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회개의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모든 시간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성읍에 들어서자마자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데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모든 군대가 다윗의 목숨, 그리고 다윗의 자녀, 왕비와 후궁, 그리고 백성들의 목숨까지 건졌는데 왕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대하느냐?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더 기뻐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당해왔던 모든 환난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윗을 향한 요압의 말은 사실상 협박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당신이 왕이라면 당장 슬퍼하는 태도를 멈추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뻐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어서 나의 전과를 인정하고 칭찬하십시오. 요압은 이렇게 다윗을 압박합니다. 요압의 이러한 태도에 다윗은 모든 슬픔을 멈추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성문 앞으로 나가 전쟁에서 돌아온 모든 군대를 격려하고 축하합니다. 요압의 이러한 태도는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당연합니다. 요압은 다윗이 왕으로서 사사로운 감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압살롬이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이지만 공적으로 나라 전체적으로는 나라의 반역자요 왕의 후궁을 범한 중대한 범죄자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것은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군대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요압은 생각했습니다. 왕이라면 마땅히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모진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자신의 군대,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지난 삶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요압은 아주 잔인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왕의 슬픔보다도 자신의 공적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왕의 간곡한 부탁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압살롬을 충분히 살아서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다윗에게 그럴듯한 명분으로 어서 백성들 앞에, 군대 앞에 서라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내면에는 자신의 힘을 강화하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다윗을 압박한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했으며 이 모든 비극을 품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압은 그럴듯한 명분으로 자신의 본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런 요압의 행동, 분명히 다윗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을 것이고 다윗은 이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어쨌든 다윗은 백성들 앞에 서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요압의 말로는 계속해서 좋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런 요압의 이야기가 비단 남의 이야기는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도 때때로 요압과 같이 우리의 욕망, 우리의 이기심을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악을 덮기 위해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나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또한 말하면서 실상은 나의 유익과 나의 권세를 위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며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겉은 선하나 안으로는 여전히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이제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선함과 진실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